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산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강화 받은 영혼 하늘나라 갈 때에 영영 물을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물을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주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고 내 길의 빛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코로나로 인해서 건강에 대한 인식이 중요해지고 또 많이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과 건강에 대해 이야기를 자주 나누곤 하는데요. 그렇게 건강 이야기를 하다 보면 결국 평소에 건강 관리를 잘해야 한다. 그래야 면역력이 좋아지고 뭐 코로나라든가 다른 기타 이 질병들에게 이길 수 있다. 평소에 관리를 해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나누곤 합니다. 이런 평소에 준비를 잘해야 한다. 글쎄요, 어떤 준비성이라고 해야 할까요? 우리의 삶 가운데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나라를 지켜주는 군인에게도 평소에 이 훈련이 승리의 필수 조건이기도 하고요.
운동선수에게도 평소에 하는 훈련이 승리의 필수 조건입니다. 그리고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도 이 조건은 필수인데요. 평소에 말씀을 보는 습관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109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꼭 기억해야 할 문장, 이건 기억하고 살면 큰 도움을 받을 것이라는 하나님의 세밀한 사랑, 따스한 음성으로 느껴지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저희 바라본 교회는 이번 주를 마지막으로 2년간의 김양장동 성전을 마무리하고 다시 가정 예배를 드립니다. 많은 분들이 위로도 해주시고 격려도 해주시는데요. 저희 교회는 비전이 있기에 또 미래가 있기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성전으로 잘 이전할 거라는 믿음을 저는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믿는 이유는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 중심인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성경을 보고 읽는 것을 목회의 가장 중요한 일로 생각합니다. 여러분, 몸의 건강을 위해 육체의 근육을 키워야 하는 것처럼 마음의 이 영의 건강을 위해서는 마음과 영혼의 근육을 키워야 합니다. 마음과 영혼의 근육을 키우는 방법은 성경 읽기입니다. 성경을 읽음으로 우리 영혼이 튼튼해지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성경을 읽어야 할까요? 많은 분들이 성경을 읽고 싶어 하세요. 그런데 보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내용이 어렵다기보다는 좀 지루해서 끝까지 못 읽겠다거나 읽다가 잠이 들어서 오히려 잠이 안 올 때 성경을 읽는다고 하시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또 다른 분들은 성경책이 너무 두껍다고 언제 이 많은 분량을 다 읽어 나갈지 엄두가 나가지 않는다고 대답을 합니다. 창세기 1장을 읽고 마태복음 1장을 읽다가 앞으로 남은 분량을 보면 더 읽어 나갈 수가 없겠다고 그냥 생각해 버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마태복음 1장부터 누가 누구를 낳고 이 하는 족보 이야기가 반복되어서 읽기가 힘들다, 또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여러분, 사실 그 족보의 내용은요 1분 안에 다 읽을 수 있는 분량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 성경을 읽기는 읽는데 내용이 너무 낯설다는 거예요. 그래서 읽기가 쉽지 않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와 이 시공간적으로 너무 멀리 떨어진 사건이기 때문에 당연히 어렵습니다. 내가 경험해 보지 못한 사건이라고 생각하니 낯설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경 보는 것, 읽는 것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 읽기가 즐거우려면, 성경 읽기를 성공하려면 몇 가지 조건을 만들면 좋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 찾아보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접근할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인데요. 또한 나와 관련이 있다면 관심을 갖게 되므로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여러분, 일례로 우리나라와 일본이 국가 대항으로 축구나 야구 경기를 하면 이 경기장이 가득 메워지지 않습니까? 국민 전체가 흥분하며 경기를 관람합니다. 축구를 좋아하는, 또 야구를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라도 그 경기에 관심을 갖고 지켜보게 됩니다. 일본을 이기는 우리나라 경기를 보고 싶어서, 또 그 승리에 도취되고 싶어서 열광을 하면서 보는 겁니다. 대한민국 축구 선수를, 또 야구 선수를 잘 알지 못해도 그 안에 우리나라라는 자부심이 있고 한 운명 공동체라는 느낌을 갖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나와 관련이 있거나 내가 좋아하는 무언가가 있다면 우리의 관심의 정도가 달라집니다. 바로 이런 시각에서 성경을 생각해 본다면 어떨까?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성경을 즐겁게 읽을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성경 안에서 뛰어나고 타고난 인물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본받고 싶고 닮고 싶은 사람이 그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통해 믿음을 배우고 모세를 통해 민족을 향한 애정을,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배울 수 있습니다. 신약으로 넘어와서 베드로를 통해서는 하나님께서 마음껏 쓰신 인물이 된 그 비결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바울을 통해서는
사변에만 멈춰선 지식이 아니라 행동하는 지식인으로서 어떻게 하나님께 사용되어지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야기뿐만 아니라 성경을 통해 알게 되는 진리도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는 최고의 이유는 무엇일까요?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지혜와 총명이 가득하신 분, 어떤 인간과도 비교할 수 없고 사랑이 넘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성경에서 만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러시아의 존경받는 작가이며 신실한 기독교 신자였던 도스토옙스키는 다음과 같은 말을 했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인간의 삶을 상상할 수조차 없다. 아무리 훌륭한 진리와 부귀가 있다 해도 그것이 신앙에 위배된다면 나는 그리스도 편에 설 것이다. 여러분, 이 세상에 누가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예수님 외에 자유와 평안, 기쁨과 지혜가 충만한 분을 세상 어디에서 만나본 적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성경 속에 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도 성경은 읽고 또 읽을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세계 역사 가운데에서도 최고의 베스트셀러가 성경입니다. 바로 이 성경에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면 지금 당장이라도 성경을 펴서 읽어야 합니다. 더욱이 이 성경은 나 자신과도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말씀임을 우린 기억해야 합니다. 성경은 구약과 신약으로 나뉘어 있죠. 구약이란 옛날의 약속이고 신약은 새로운 약속이라고 봐도 좋습니다. 이 약속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는 내용이죠. 하나님의 약속이 이미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우리는 이 약속의 말씀을 읽으며 하나님의 언약을 되새기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 나가는 것입니다. 물론 성경이 나를 위한 책이요, 나를 위한 말씀이라는 게 실감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특히 우리의 배, 우리의 환경이 좋을 때는 더욱 실감이 안 납니다. 그러나 우리가 배고플 때, 힘들 때, 외로울 때, 아플 때, 고통당할 때, 즉 내 실존이 위기에 빠지게 되면 성경을 찾게 됩니다. 내가 도대체 누구인지, 인간이 도대체 어떤 존재인지,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지 고심하면서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됩니다. 도스토옙스키는 이것을 경험했던 것입니다. 강제 노역에 시달리던 4년 내내 성경은 나의 베개 밑에 놓여 있었다. 혼자 성경을 읽을 때도 있었지만 다른 사람들에게 읽어주던 때도 있었다. 아, 이 얼마나 위대한 책이며 이 얼마나 위대한 교훈인가. 이 성경이란 얼마나 고마운 책이며 위대한 기적인가. 그리고 이 책은 인간에게 얼마나 큰 힘을 부여해 주는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시편의 저자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107절 말씀인데요. 나의 고난이 매우 심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사랑하게 하소서. 아멘. 내 존재가 흔들릴 때, 고통과 고난의 자리에 들어설 때, 인생의 허무함에 괴로워하며 전율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열등감과 자기 연민 속에서 힘들어할 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말씀으로 나를 위로하고 힘을 주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내 말씀이 되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공산주의자들이 왜 그렇게 성경 읽기를 금했는지 아십니까? 북한의 주체 사상을 외치는 권력자들이 기독교 신앙을 갖지 못하게 핍박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들이 그토록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그 수령 없이도 말씀을 통해서 위로와 힘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알게 된 겁니다. 성경이 모든 인간 제도와 인물을 비판하는 기준과 척도가 되는 까닭입니다. 내가 최고의 인물이요, 공산주의가 최고의 사상이라고 하는 이데올로기를 깨트릴 수 있는 힘이 바로 성경에 있기 때문에 성경 읽기를 금지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그것이 내 삶을 이끌어 갑니다. 뛰어난 과학자들과 섬세한 문학가, 예술가들이 갖고 있는 탁월함이 성경을 읽는 이들에게서 많이 발견됩니다. 예리한 관찰력으로 사물과 사람을 분석하죠. 열린 눈으로 모든 것을 꿰뚫습니다. 트인 귀로 경청을 하게 됩니다. 마음의 감각으로 느끼며 가슴으로 수용하는 능력도 얻게 됩니다. 이러한 능력을 통해 세상에 널려진 객관적인 것들을 내 것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리하여 보다 지혜롭고 개방적인 태도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때문에 성경 읽기는 우리의 삶과 신앙에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또한 성경 속 내용이 2000년 전 팔레스타인에서 일어난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내게 주어진 사건으로 받아들이게 되면 성경이 우리 속에 들어와 역사합니다. 특별히 성경은 세 가지 기능을 하며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는데요. 첫째는 거울의 기능입니다. 성경은 거울입니다. 성경을 통해 내 모습을 비춰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죄 속에서 나의 죄가 있음을 발견합니다. 아브라함의 믿음 속에서 내 믿음도 있음을 발견합니다. 야곱의 간사함 속에 내 간사함이 있습니다. 모세의 민족을 향한 헌신 속에 나라를 향한 나의 헌신을 보게 됩니다. 베드로의 평범한 모습 속에 나의 평범함이 있고 바울의 열정 속에 나의 열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으며 나 자신을 반성하게 되고 회개하게도 됩니다. 동시에 성경을 읽으면서 소망을 품게 되고 기도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라는 좁은 자아를 벗어나 하나님의 세계 속에서 나를 집어넣게 됩니다. 나를 만드신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찬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성경은 렌즈 또는 창문과 같습니다. 어떤 이 안경 렌즈를 끼느냐에 따라 세상이 달라 보이지 않습니까? 오목한 렌즈, 불록한 렌즈, 근시냐 난시냐에 따라서도 세상이 다르게 보입니다. 이처럼 성경이라는 렌즈를 통해 세상을 보면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집니다. 사물과 사건도 다르게 해석이 되죠. 이것이 바로 성경적인 세계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렌즈가 되고 창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적인 가치관에 따라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성경은 빛, 등불과도 같습니다. 이것은 무슨 뜻일까요? 이웃과 세계를 변화시키는 강력한 능력과 힘이 성경에 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므로 그것이 내 속에서 등불이 되고 빛의 역사를 일으켜준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중 105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주님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며 내 길의 빛이라고 합니다. 그냥 등불이 아니라 나의 등불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해 주십시오. 내가 발걸음을 디딜 때마다 비춰주는 나만의 등불입니다. 또 그냥 길이 아니라 내가 가는 길을 비춰주는 빛입니다. 성경은 그저 객관적인 책이 아니라 우리 어머니와 아버지만의 책이 아니라 나와 관계를 맺는 나의 책이요, 나의 길이요, 나의 생명이 되는 책, 말씀이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성경이 나의 책이 될 때 성경 말씀이 내 삶에서 살아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의 모습도 보고 아브라함의 모습도 보고 모세와 베드로가 있었던 현장 속으로 내가 들어가게도 됩니다. 그러면서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는 기쁨도 경험합니다. 그렇게 내 삶이 변화되고 나를 통해 내 주변과 이웃이 또 나아가서 우리를 통해 세계가 변화되어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놀라운 역사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위대한 성경을 얼마나 읽어봤냐 이겁니다. 또 성경을 어떻게 읽어 나가야 되겠냐 말입니다. 오늘 이 성경에 대해 성경 읽기 방법을 몇 가지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순서대로 읽는 방법입니다. 구약은 창세기부터, 신약은 마태복음부터 읽어나가는 방법이죠. 이 방법을 위해서 19세기에 스코틀랜드에서 목회를 하셨던 로버트 맥체인 목사님이 성도들의 성경 읽기를 돕기 위해 만든 성경 읽기 표를 우리 교회에서 많이 사용을 합니다. 맥체인 성경표라고 하는데요. 이 표대로 하루에 넉 장씩 읽으면 됩니다. 이 표대로 읽으면 1년 동안 구약은 한 번, 신약과 시편은 2번 읽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두 번째 방법은 자신이 좋아하는 책부터 읽기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추천드리는 방법인데요. 어떤 성경을 가장 좋아하십니까? 구약 39권과 신약 27권 중에 가장 좋아하시는 책이 어떤 책입니까? 만약 이스라엘 백성의 이 해방의 역사를 좋아한다면 출애굽기를 읽으면 될 것입니다. 아주 흥미진진합니다. 영화로도 많이 나온 그 본문이기도 합니다. 구약의 제사법이 궁금하다면 레위기를 읽으면 유익합니다. 다윗, 여러분 이 영어 이름 중에 데이빗이라는 이름이 있는데요. 다윗이 영어로 데이빗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많은 인물, 그리고 존경하는 인물이기 때문에 그 사람의 이름을 따서 데이빗이라는 인물을 이름으로 한다고 하죠. 이 다윗이란 인물에 대해 알고 싶다면 사무엘 상하를, 기도와 찬양에 관심이 있다면 시편을, 인생의 지혜를 얻고 싶다면 잠언을 읽으면 좋습니다. 만약 인생이 왜 이렇게 무의미한지, 혹은 인생에 왜 이렇게 고난이 많은지 궁금하다면 전도서와 욥기를 읽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예언서를 읽으면서는 시대를 바라보는 눈과 비판적 사고도 키울 수 있습니다. 신약에서는 예수님의 삶을 조명하는 책 중에 가장 짧은 책이 마가복음입니다. 장수로 가장 긴 책은 마태복음이며 예수님의 인간적인 면모를 깊이 살펴볼 수 있는 책은 누가복음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잘 들여다볼 수 있는 책은 요한복음입니다. 초대교회의 순환과 영광을 살펴보자 한다면 사도행전을, 로마 세계에서 복음을 전한 바울의 모습이 궁금하다면, 내가 전도와 선교의 비전이 있다면 로마서와 바울 서신서를, 위기 속에서 믿음을 지킨 사람들을 보고 싶다면 히브리서를, 인생의 종말이 궁금하다면 요한계시록을 읽을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내가 어떤 책을 읽고 싶은지, 어떤 부분에 관심을 갖고 있는지 선택해 성경을 읽어 나가면 아주 재미있습니다. 꼭 창세기부터 마태복음부터 읽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짧은 것부터 읽고 싶다면 빌레몬서를 추천드립니다. 그렇게 한 책을 읽었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다음 책을 읽어 나가시면 됩니다. 세 번째 방법은 주제별 성경 읽기입니다. 믿음, 소망, 사랑, 기쁨, 위로, 평안 등의 이 주제를 세우고 이에 맞는 성경 말씀을 선별해 읽는 것인데요. 이 방법은 다른 서적의 도움이 필요하죠. 이렇게 분류해 놓은 게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또한 아주 매우 유익한 성경 읽기 방법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방법은 이 현대적인 방법의 성경 읽기인데요. 영상을 통해 함께 성경을 읽는 방법입니다. 저희 교회에서 가장 활발하게 했던 성경을 같이 읽어가는 방법이죠. 인터넷 영상 예배를 통해 말씀을 함께 묵상할 수도 있습니다. 효과적인 방법으로는 리더를 정해서 이 리더가 카톡으로 오늘 읽을 또 오늘 볼 영상을 보내주는 겁니다. 이렇게 성경을 나눔하면 아주 효과가 좋습니다. 저는 이 시대에는 이 방법이 상당히 유익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카톡을 통해서 서로 소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요새는 가족들마다 이 카톡방을 갖고 계시더라고요. 사실 가족들이 더 말을 많이 안 해요. 문화가 이상하게 되어버렸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 자녀분들이 핸드폰, 스마트폰 때문에 그렇다고 하시는데요. 저는 오히려 그 핸드폰으로 소통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성경도 올리시고 아이들의 이쁜 사진, 또 내가 오늘따라 유난히 사진이 잘 나온 거예요. 그럼 내 사진을 한번 올려보세요. 그러면
다들 한마디씩 이뻐요, 좋아요, 성경 말씀 은혜돼요, 응답 올립니다. 그게 가족의 기쁨이 되고요. 가족이 소통하는 방법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말씀을 많이 본, 말씀을 자주 읽는 말씀의 사람들이었습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말씀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축복을 누렸던 사람들이 복받은 사람들입니다. 시편의 기자처럼 주님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여기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 것으로 삼는 이들이 이 세상을 이끌어가는 리더들이었습니다. 그런 사람들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도 살아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저희 바라보는 교회 역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에 의존하는 말씀의 사람들임을 저는 믿습니다. 말씀에 나온 대로 하나님께 예배드려야 하고 헌금해야 하고 전도, 선교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2년 동안 코로나로 인해 아무도 오지 않는 교회에서 울어도 보고 미친 사람처럼 웃어보기도 했습니다. 너무나 어이가 없어서 그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이런 감동을 주십니다. 잘 견디었으니 이제 더 열심히 일해라. 이런 하나님의 음성이 느껴집니다. 개척교회 목사에게 기도 안 한다고, 열심히 안 한다고 하는 분들에게 제가 뭐라고 대답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제 몸이 커서 게으르다고 하시는 분들에게 뭐라고 대답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들어야 하니 하나님이 듣게 하시는구나 듣고 있습니다. 말씀의 사람들이 언제나 성공하고 부흥하고 여러분 꼭 그런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 이 말씀의 사람들은 그저 순종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 준비하는 사람들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가라 라고 말씀하시면 그때 경주마처럼 달려가는 사람들입니다. 그 준비를 하는지 하나님이 보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들어 사용하시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 준비가, 그 첫걸음이 말씀을 보고 읽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체험하고자 한다면 말씀이 먼저입니다. 어떤 형식이나 방법으로 읽어도 좋습니다. 성경을 읽어야 거기서부터 신앙이 싹트고 열매가 맺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이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되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말씀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말씀 읽으면서 살아 계신 그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예수님을 만나고 대화하고 기뻐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여러 가지 감사의 고백과 함께 올려드린 귀한 예물을 하나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고 드리는 손길 속에 진정 감사가 넘치고 기쁨과 행복이 풍성하도록, 그리고 우리의 남은 삶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며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믿사오며,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오직 주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그 가정과 자녀들과 생업 위에, 그리고 이 나라 민족과 우리 교회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